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한 제국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살고 있었던 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그 정치적 협약을 맺었고 그에 따른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자신이 정략 결혼을 맺은 그 나라, 남편의 나라로 시집을 갔고 그곳에서 왕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그 왕비가 이제 공주 시절에 살고 있었던 그 나라는요,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져 있었고 풀숲, 이제 푸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시집 온 남편의 나라는요, 사막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보이는 것은 모래요,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의 땅이었습니다. 그 정략 결혼에 인해서 이제 시집 온 왕비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져 왕비로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끊임없이 항상 자신이 살았었던 그 살림이 우거졌었던 나라를 그리워하였고 결국 향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이 향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은요, 그 왕비를 위하여서 아주 큰 정원을 지어줍니다. 연면적 3만 평에 높이 7층 규모의 그 석상 건물로 되어진 큰 정원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이 정원이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했었던 공중 정원입니다. 이 공중 정원을 짓기 위하여서 그 왕은 왕비가 살았었던 그 나라의 나무와 그 다음에 식물들을 옮겨와서 그 엄청난 규모의 정원에 심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왕비가 향수병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을 정하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착하기를 바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 왕비의 그 삶이 한 여자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좀 부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예화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우리 아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비를 위하여서 정원을 만들어준 왕의 이름은요, 느부갓네자르 2세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왕비의 이름은 아미티스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자르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정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면적 3만 평 위에 지어진 높이 7층 규모의 공중정원, 이것을 짓기 위하여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는요, 이 공중정원과 더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지어져 있었고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 그 도시 안에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던 성벽의 높이는요 14m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폭 두께는 7m 정도 되어서요, 그 성벽으로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 두께가 두터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성벽이 3중 구조로 그 바벨론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쪽의 거리는 18km, 그리고 긴 쪽의 거리는 72km에 달하였다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건설되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만 봐도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으로서의 위엄과 힘의 권력이 얼마만큼 대단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제도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제 그 꿈의 해석을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이하였기 때문에 왕이 생각하고자 했지만 딱히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 왕이 고민하여 답답하여 있다고 다니엘서 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위하여서 바벨론 안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지혜자들에게 술객과 박수와 전쟁애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해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니, 당시의 지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 내 기분이 어떤지를 맞춰봐.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내 속마음, 그것을 맞춰보라는 듯이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맞춰보라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이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그 꿈의 내용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해석을 요구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는 그것만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찌 지혜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죽일 것을 명령을 하고요, 그 화가 다니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에게도 이제 그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될 의무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준 그 꿈의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이제는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드사살이라 명한 다니엘아, 내가 과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니엘이 왕의 꿈은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바벨론 안에 어떤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도 결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은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장래일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큰 신상에 관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는 엄청나게 컸고요,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신상을 바라봤을 때에 두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또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얼마의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 찬란하고 크고 바라만 봐도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 신상에 섰는데 어느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에 다리를 쳤을 때에 신상이 다 부서져 없어졌고,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상을 친 돌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 내일 새벽 예배 때의 말씀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상의 그 해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이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고 그 해석을 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지만, 그 지혜자들은 왕의 꿈의 내용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결코 해석해 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이 지혜자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고요,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계시하여서 밝히 드러내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앞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해석하는 그 내용은요, 말에 무게가 있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은요, 그것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능한,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혜자들은 그 유능함을 가지고 이 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까? 아니요,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왕이 화가 나서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명령하였고, 그 화가 다니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 꿈을 해석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나아서도 아니라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고 해석하는 것을 유능한 이 차원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다니엘이 맞닥뜨리고 해석하고 있는 이 상황은 유능을 뛰어넘어서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유능이란 단어는 언제 쓰게 될까요? 어떠한 기술이 뛰어나거나 어떠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그 능력이 유능하고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하게 가려졌던 이 꿈을 해석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해석하는 이 유능한 이 정도의 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가 전능하신 능력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들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세상에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곧 우리의 삶의 기적이고,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키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에 무엇으로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었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역시로 하나님께서 전능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그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전에 어떠한 번민과 고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은밀한 것을 오늘 보이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침상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왕은 마음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였을까?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였거든요. 과연 느부갓네살 왕은 침상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장래일을 생각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였을까요? 정복자로서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서 끊임없이 더욱더 그 바벨론이 힘을 쥐고 패권을 쥐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커져가는 정복자의 야망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만큼 세운 바벨론 제국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고만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나 왕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설교의 서두에 공중정원과 더불어서 바벨론 도시의 위엄과 더불어서 바벨론을 감싸고 있었던 성벽의 높이와 두께와 길이가 얼마만큼 위대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세운, 그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구만장하고 세상의 중심에 선 것처럼 그 능력 가운데에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고 자랑하였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더냐. 이것을 이룬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제국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역사에 있어서 먼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몇천 년 앞서서 바벨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문명을 이루었고 정복자의 야망, 그 모든 것을 이뤄갔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함무라비 대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먼저 구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고요,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번성한 나라의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쇠퇴하였고, 그 다음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아수르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 옮겨가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이제 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의 야망과 더불어서 이만큼 이룬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늘 전전긍긍하고, 또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도 은근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 나라 도시를 감싸고 있었던 그 성벽이 삼중으로 되어져 있고요, 높이와 두께와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요, 영광과 더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왕의 모습들이 함께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의 영광과 더불어서 왕의 불안한 마음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가 침상에 있어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고민하였던 것은 영광과 더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무엇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한 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힘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큰 신상을 무너뜨린 하나의 큰 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힘도 없고, 세상에 어떤 한 나라가 힘을 가졌다라고 하여서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힘과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칭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 세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세상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복을 받아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복을 받지 못했을 때에 더 큰 시험에 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시험에 반드시 들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도우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복은 받아도 시험에 들게 할 것이고요, 그 복을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그 역사하시는 힘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보다 더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헛된 소망과 헛된 권력과 헛된 욕심 가운데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하며 구하는 것 이전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능력 가운데 삶의 모든 문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11조와 교육 헌금 등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축복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힘써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사역,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그 사역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황선홍 목사님의 사역과 그 목회 가운데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의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